1989년 당시에 저는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막 올라가던 해였는데요. 그때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은혜를 깨닫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은혜도 경험하는 체험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의에 비추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 되시고 주님 되신다는 것들을 깨닫고 내 마음을 열어 진지하게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초청하고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제 마음속 영혼 안에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뜨거운 불덩이 같은 게 치솟아 올라오면서 제 온몸을 덮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너무 뜨겁지만 괴롭지 않은 가운데 입술에서는 방언이 터지고 영적인 눈이 뜨여지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의 빛이 보이고 천사들까지도 보는 경험도 했습니다. 천국을 경험하는 것 같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성령께서 내 영과 내 입술과 내 마음과 생각을 터치하실 때마다 제 영혼이 깨끗하게 변화되어지는 것 같은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제 마음에 있었던 근심, 걱정, 또 죄의 욕망은 사라지고 평안함과 기쁨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제 안에 가득한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마치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기분처럼 마음이 느껴져서 먹지도 않아도 배고프지 않고 잠을 자지 않아도 피곤하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 저에게 주어졌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 방학 가운데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나서 저는 며칠이 지나고 또 깜짝 놀라는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저에게 다시는 이제는 없을 것 같았던 나쁜 생각과 마음들이 어느 순간 불쑥 내 마음에 또 자리 잡고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죄악의 모습이 내 안에 가득 또 있다는 것들을 보면서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쏟아붓기 시작하고, 혹시 내가 다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지는 않을까?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그러면서 회개의 기도를 끊임없이 고백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이 되니까 또 성령께서 나를 만지시는 것 같은 뜨거운 마음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기도와 말씀을 놓치지 않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방학이었기 때문에 밥도 거의 먹지 않고 말씀만 보면서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하는데, 저를 걱정하셨던 어머니가 왜 밥을 먹지 않고 계속 집에서 그러고 있냐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고 밥을 먹으라고 하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걱정하면서 나중에 짜증을 내시고 화를 내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는 제 마음 안에 엄마가 마귀처럼 보이는 것들을 경험한 거예요. 어머니 안에 마귀가 있나 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머니를 막 미워하는 제 마음을 보고 순간 너무너무 놀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어떻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어머니를 마귀처럼 여기는 그런 마음이 또 내 안에 사로잡을 수 있을까? 너무 자신에게 실망을 하고 또 제가 믿었던 복음과 성령의 은혜에도 실망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결단이나 헌신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구나 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오고, 신앙에 대해서도 포기하고 타협하는 마음들이 들어왔습니다. 다 그런 건가 보다.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지진 않는 거구나. 별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구나.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걸 멈출 수 없었기에 교회를 계속 나오고 예배도 드리지만 제 마음 안에는 그전하고는 전혀 다른 마음들, 내 자신에 대해서는 포기하고 타협하는 마음들, 신앙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대도 기쁨도 사라진 상태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복음 안에서 한 번의 변화가 아니라 온전하게 점점 더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신앙의 비밀이 있다는 것들을 온전히 깨닫고 나서요. 복음의 비밀을 단순히 그냥 예수 믿는 상태에서 죄인이 구원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던 인간을 더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신앙의 비밀 안에 제가 자유하게 되어지고요. 잃었던 기쁨과 기대를 회복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하게 되었다는 것들을 여러분 안에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제가 깨달았던 복음의 비밀을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내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복음도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의 안에 일어났던 일들이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고요.
그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저의 경험을 통해 여러분이 또 함께 나누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악한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죄인을 향해서 죄인이 마음을 열고 믿음이라는 손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면 죄인을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이 죄인을 향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제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은 성도들 안에도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이제 성도들 안에서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여전히 죄의 몸을 입고 죄의 정욕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을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은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내가 예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복음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새로워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즐거워하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된 본성과 싸움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복음 안에서 우리 안에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일 가운데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이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고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죄를 깨닫게 하셔요. 의가 무엇인가 알게 하시고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심판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신앙생활을 하며 말씀을 깨달아갈수록 죄를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요?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또한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성령이 하시는 여러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근심하고 기도하신다고 이야기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서 우리가 죄를 따라가면 누가 근심하실까요? 성령이 근심하셔요. 그 성령의 근심을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게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일어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복음의 역사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고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이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룩하게 되어짐의 과정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이 거룩함의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하여 근심하게 되는 성령을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봐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죄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보시고 불러주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죄가 없어진 것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 믿기 전에도 죄가 있었고 예수님 믿고 나서도 죄가 있다고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는 여전히 죄의 모습이 있지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못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구원자의 주님으로 믿고 나면 예전에는 죄로 여기지 못했던 것들을 죄로 여기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또 내 안에는 예전에는 죄와 씨름하고 싸우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면 복음을 통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내면의 역사예요. 이 로마서 7장 우리가 읽은 7절부터 우리 오늘은 14절부터만 읽었지만요. 크게 봐서 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그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 안에 이제는 구원자여 주님으로 예수님을 믿고 났을 때 로마서 6장 이후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야기했어요. 로마서 6장 이후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어진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침례받을 때 그 믿음의 고백과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역사, 부활의 역사를 경험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더 이상은 이제 죄를 쫓아 죄를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또한 우리가 이제는 죄를 즐거워하며 신부 삼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신부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제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죄의 변화들, 우리 안에 일어났던 내면의 복음의 역사들을 7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7절부터 13절까지는 복음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는 역사가 있다.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는 역사를 이야기하고요. 14절부터 25절까지는 죄와 싸우게 되어지는, 죄와 갈등하게 되어지는 내면의 역사를 우리에게 표현해 줍니다. 먼저 여러분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번, 중요한 말씀이고 좀 그냥 읽으면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한번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빠르게 볼게요.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을 한다고 그래요? 죄를 알지 못했던 나에게 죄를 알게 하는 역할이 있대요. 사도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탐내지 말라라는 율법을 알았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 있는 탐심이 죄라는 걸 알게 되었대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신약시대의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율법을 하라와 하지 말라는 법으로 쫙 정리를 한 다음에요, 사람이 하나님이 하라는 걸 다 하고 하지 말라는 걸 다 안 하면 거룩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범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죄인이 된다라는 생각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범하지 않아서 거룩한 사람이 되고 율법을 범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로마서의 말씀을 봤지만, 여러분, 율법을 범하지 않아도 우리가 죄인인 이유는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범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떤 법은 우리의 행위를 조금 절제시킬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율법을 보면서 1계명부터 9계명까지의 법칙을 자기가 잘 지켰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10계명이 뭐냐면, 여러분,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 탐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탐내는 거는 마음의 문제잖아요. 내가 남의 것을 도둑질 안 할 수는 있지만 탐내지 않는 마음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통해 사실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죄를 깨닫게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아 있었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대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죄가 깨달아지고 죄가 죄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죄에 팔려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무엇 때문에요? 율법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8절을 제가 뛰어넘었는데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율법을 알지 못할 땐 죄가 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죄가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율법을 깨달았을 때 죄가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리어 8절의 말씀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기회를 타서 탐심을 이루게 되었다 그래요. 나중에 보면 죄가 살아났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 안에 죄된 본성 때문에요. 여러분, 율법을 알수록 우리는 이상하게 삐딱하게 되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고 싶어지는 본성. 무엇 때문에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10절에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해야 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생명에 이르게 할 줄 알았던 그 계명이 율법을 알수록 자기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이게 되었다라고 해요. 계명을 알아갈수록 내가 그 계명을 지키면 의로워질 줄 알고 속고 살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속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말씀 묵상하다 그냥 뜬금없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어렸을 때는 공부 잘하는 게 전부라고 배웠던 것 같아요. 시대가, 한국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가 착한 아이.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공부 못하면 나쁜 아이. 그렇게 약간 느꼈을 때도 있었어요. 선생님도 공부 잘하면 너 참 착한 아이구나. 공부 잘하고 막 버릇없고 이기적이고 좀 세상적인 얘기로 싸가지 없는 애들 훨씬 더 많은데요. 그런 애들도 공부 잘하면 다 착한 아이고,
훌륭한 사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공부 못하면 진짜 착한 애들 많거든요. 공부만 좀 머리가 나빠서 못하지, 좀 보면은 그래도 남들한테 나쁜 짓 안 하고 착하게 사는 그런 애들은 공부 못하니까 그런데 나쁜 애들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세상을 살아가면 그게 맞습니까? 그게 우리를 속이는 거죠. 공부 잘한다고 우리가 훌륭한 사람 되고 착한 사람 되는 게 아닌 것이잖아요. 그걸 모르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 나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돼서 저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사람이 되는 거, 착한 사람이 되는 거, 공부만 다 하면 엄마들, 아빠들이 그러냐면 너 대학만 가봐라. 너 못할 게 하나도 없다. 너 막 좋은 남자들이 줄 쓸 거다. 시집 가는 거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된다. 직장도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 여기는 서울대 나온 분이 안 계셔서 제가 뭐 물어보기가 어렵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서울대를 못 가서 그러나 보다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 서울대 나온 분들이 알게 되는, 깨닫는 게 있어요.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 다 된다고 했는데 안 되는 게 더 많다는 거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랬던 거예요. 율법만 지키면 될 줄 알고 율법이 자신들을 생명에 이르게 할 줄 알았는데 그 율법이 나를 속였대요. 사실은 우리가 속은 거죠. 우리가 잘못 이해했던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에 팔려졌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로 보건대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대요. 율법이 문제가 없는데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되는가? 13절에 보면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율법은 죄를 만든 것도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었던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한 역할밖에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율법의 역할이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심히 죄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복음을 깨닫고 나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역사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죄로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괴로운 일일 수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한번 잠깐 오셨었대요. 방문하듯이. 원래 이 지역에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교회를 한번, 그래도 젊은 사람들도 좀 더 많고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도 좀 어울릴 사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교회를 왔는데, 우리 교회에 왔더니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죄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더래요. 그래서 죄책감이 들어서 안 나오기로 결심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자기 교회도 목사님이 죄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사실은 괴로워서 온 건데 여기 왔더니 목사님도 또 죄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는 그만 죄 얘기하고 딴 설교 해야겠다. 그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서 우리 안에 말씀이 하시는 역할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자꾸 나랑 상관없는 죄 얘기를 하지가 아니라, 여러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안에 내가 깨닫지 못했던 원래 있었던 죄가 죄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자신이 괜찮은 사람인 걸로 착각합니다. 큰 잘못만 안 범하면, 사람들에게 죄가 알려지지만 않으면 자기가 괜찮은 사람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복음을 깨닫고 나면 말씀 안에서 내 깊숙한 곳에 있는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르지 못하는 나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이 그래서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빛 앞에 서서 자신의 어두움을 보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바른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죠. 우리 성희자매님, 우리 여기 계신데 이제 진단의학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초음파 검사를 하시니까. 근데 초음파 검사 한다고 병이 낫습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죠. 뭐 한 번 받으면 조금 낫고 10번 받으면 많이 낫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100번을 하든 1000번을 하든 여러분, 없던 병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있는 병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진단은 중요합니다. 진단을 하지 못하면 치료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단을 받았을 때 우리는 치료를 원하게 되어지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조수자 권사님 얼마 전에 저랑 동기가 되셔가지고, 후배죠. 제가 한
2년 앞섰으니까 담낭 제거 수술 받으셨대요. 그런데 받을 때 성희 자매님이 이렇게 봐주셔가지고 담낭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아셨어요. 의사한테 갔더니 패밀리 닥터가 이야기 듣고 뭐 또 의사가 검사 다시 초음파 검사한 거 이야기 듣고 다시 찍어보고 나서 하는 얘기가 어떻게 이렇게 살았냐고 막 이야기하더래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의사도 웃기더라고. 자기가 의사인데 자기가 그동안에 몰라놓고 내가 이렇게 심한데 몰랐어요. 미안해요. 이래야지. 이런데 어떻게 살았냐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나름 수술 딱 받고 나서 처음엔 보니까 수술 받은 것 때문에 조금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 지나니까 얼굴이 예전보다 더 펴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지난주에도 권사님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빵실빵실 웃으시면서 괜찮다고 그러시는 게 진심이시더라고요. 제가 이제부터 소화도 좀 잘 되고 뱃속에 있었던 불편함도 없어지신 것 같아요. 어쨌든 조금 괴로울 수는 있지만 그런 모든 과정에 있을 때 분명히 몸 안에 문제가 있었는데 알지 못했던 거잖아요. 근데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내가 치료받아야겠다고 막 본인이 찾아가지고요. 빨리 의사한테 가서 최대한 빨리 수술받을 수 있는 날짜를 찾으려고 하고 수술받고 치료받으려고 하는 거 내가 죄를 죄로 깨달았기 때문에 병을 병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려면 복음의 역사 가운데 말씀이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착각하거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요. 사람이 자기를 제일 잘 모릅니다. 정말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제가 되게 괜찮은 사람인 줄 알거든요. 목회자고 그리고 사실 보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제가 보면 제가 무슨 얼마나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살겠습니까? 근데 가끔 가다가 이번 주에도 가만히 있다가 제 아내가 가끔 저한테 왜 짜증을 내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난 짜증 안 내는 것 같은데 자기가 짜증을 내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짜증을 내냐고 그러니까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왜 짜증을 내나? 왜 짜증을 낸다고 느끼나? 이렇게 봤더니 배고파서 그렇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요즘 자기 살 뺀다고 밥을 잘 안 해줘요. 그리고 보면 애들도 먹고 그런다고 뭘 먹을 것도 안 나요, 집에. 그러니까 집에 있다 보면 배가 고플 때가 있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짜증을 내는 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짜증 나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짜증을 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배고파서 그러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다가 또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진짜 나쁜 사람이구나. 그 조그만 배고픔 하나 때문에도 내가 이성을 잃어버리고 안 내야 될 짜증을 내고 화를 낼 정도로 내가 본능적으로 악한 사람이구나를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근데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잠깐의 복음의 말씀 안에 눈으로 보면 내가 배고픔에도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아주 작은 유혹에도 넘어질 수 있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는데 그 전까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거 봐. 나는 짜증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배고팠을 뿐이야 라고 착각하는 존재가 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요 자기의 죄를 목사님이 지적해주면 감사하고 죄를 내가 몰랐는데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면 저도 알고 있었는데 목사님 말씀해 주시니까 진짜 고쳐야겠네요. 이런 분을 저는 한 번도 못 만났습니다. 죄를 지적해주면 불같이 분노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한국에서도요 제가 사역할 때 어떤 분이 문제가 좀 있는 분이에요. 실제로. 근데 열심은 엄청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봉사를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중고등부 교사라면서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참고 막 얘기가 들리고 잘라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얘기 듣는데 그렇다고 목회자가 어떻게 그럽니까? 봐드리고 막 여러 가지 하는데 너무 문제가 커지고 또 어려움이 생기니까 모시고선 부부를 같이 교사하셨던 분인데 모시고선 조금 교사하는 것들을 쉬셨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실제로 내가 봐도 조금 그러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목사님 제가 그게 약점이 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목사님 제가 부족하니까 좀 쉬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더니 막 어떤 놈이 그러냐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한테 모함을 한다고 심지어 목사가 뭘 아냐는 식으로 막 덤벼들기 시작. 그 아내는 저는 봤을 때 아내분은 교양 있고 나름 그러면 남편이 여보 아니야 당신 좀 그런 게 있어 잠깐 목사님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이럴 줄 알았더니 아내가 더 길길이 뛰는 거야. 제가 느낀 거야. 부부는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남편이 좀 문제 있는 것 같아서 직접 얘기하면 힘들 것 같아서 아내한테 얘기한다. 소용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어떻게 보면. 콩깍지가 씌워져서 자기는 자기 힘으로 기분 나빠서 남편에 대해서 얘기할 줄 몰라도 내 남편 누가 뭐라 그러면 뭘 그러냐고 하는 게 부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똑같아요.
같아요, 진짜. 여러분, 인간은 자기를 잘 몰라요. 남들이 다 봐도. 그런데 말씀의 역사가 시작돼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었던 죄를 죄로 깨닫기 시작한다는 것, 그것이 뭘까요? 은혜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자들 안에 일어나는 역사인 것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나누는 대로 말씀해 보면 14절 이후에는 사도 바울은 새로운 내 안에 있는 내면적인 갈등을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 얘기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나는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면서 나는 왜 그러는지 모르는 일이 많대요.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대. 자기는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건 잘 못하고 자꾸 미워하고 싫어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니라. 여전히 죄가 내 안에서 무언가를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내게 없도다.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고 죄가 거하는 걸 깨닫게 되었대요. 씨름하는 자기를 보면서 원함은 있는데 선을 행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자꾸 행한대요. 하나님 앞에 살고 싶은데 자꾸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선하고 사랑하며 용서하고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용서해야 되는데 도리어 분노하고 보복하게 되어지고, 사랑해야 되는데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어지고, 거룩해야 되는데 음란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싶은데 세상에 취하여 사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2020년이 시작된 지 몇 년이 된 거예요, 여러분? 몇 개월이 된 거예요? 2개월 좀 지났잖아요. 연초에 계획을 세우셨나요? 신령한 신앙의 계획? 말씀을 어떻게 읽겠다, 기도를 어떻게 하겠다. 근데 얼마나 잘 지키고 살아가셨어요? 아예 계획도 없이 사시나요? 이제는 다 무너져서 해도 안 된다, 어차피 복음의 역사는 내 안에 없다, 뭐 이러면서 타협과 혼란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보게 되어져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새로운 갈등이 우리 안에 시작되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보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라는 걸 알게 되어진대요. 여전히 죄가 예수님 믿고 나서도 나를 끌고 갈 때가 많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함께 있다고요? 죄와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22절에는 그걸 또 다른 말로 설명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하나의 법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를 연구하는 신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쟁이 있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건 사도 바울의 이야기라고 하기에는 너무 비참하다. 죄 아래 자기가 팔렸다고 그러고 선을 행하지는 못하는 자기가 있다라는 말씀을 보면서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그냥 비유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한 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사도 바울이 1인칭으로 다 나를 이야기하니까 이건 사도 바울이라고 하더라도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동사의 시제를, 텐션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요. 동사의 시제가 다 그 전에 14절 이전에는 과거형이 쓰였는데 15절부터는 현재형으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지금의 이야기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조금 더 성경을 잘 보세요.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 속사람으로는 갈등이 있지만 뭐를 즐거워한대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은 뒤에 사도 바울이 지금 겪고 있었던 고민의 문제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당시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워갔던 사람이고 이 로마서를 적으며 그의 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가장 존경받고 가장 능력 있었던 하나님의 종인 사도 바울이 그냥 성화의 가정을 일반적으로 풀어 설명해도 좋을 텐데 이 부분에 와서는 자기의 이야기를 통해 사도 바울은 이 내적인 갈등이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참 못난 사람이구나 라고 여기게 되어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 안에만 있는 갈등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이제는 내 마음 안에 새로운 마음이 생겼다고 이야기해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않았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났더니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섬기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여전히 있었던 죄의 본성과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등하고 씨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이 사망의 몸이라는 게요, 여러분 재미있는 주석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 당시에 로마 시대의 사형법 중에 사망의 몸이라는 사형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을 이제 사형제도를 청할 때 죽은 시체와 꽁꽁 묶어가지고 땅에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괴로운 죽음입니까? 시체와 마주보게 하고 묶어놓고 온몸을 다 감싸놓고 사람을 사형시키는 거예요. 썩어있는 시체가 썩어가는 냄새를 맡으며 그 죽음 안에 그 몸부림치며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죽음의 그 사형제도가 사망의 몸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의 상태를 그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사형제도에서 한 시체는, 한 몸은 가만히 있지만 한 몸은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어떤 몸이 몸부림칠까요? 살아있는 몸이 몸부림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 안에 탄식이 시작되고 씨름이 시작될 수 있어요. 그것은 왜 일어나는 일일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살아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 죄 안에 있었던 내 죄성과 씨름하기 시작하는 것, 그게 구원받은 자들 안에 일어나서 성령의 복음을 통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새로운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가 되는 건 한 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하루아침에 갑자기 완전한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론 예수님 믿었을 때 완전하게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예수님의 완전한 의로 봐주시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하여 씨름하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겪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더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안에서는 이 구원의 과정을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아직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걸 칭의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마지막 날 완전히 거룩해져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들을 영화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간의 과정을 성화의 구원이라고 해서 날마다 거룩해지는 과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은 아마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화의 과정 안에 정말로 안전하게 있고 문제없이 복음의 역사 가운데 성화되어지고 있느냐를 질문할 때 중요한 질문은 죄를 죄로 깨달아지는 말씀의 역사가 있느냐, 그리고 내가 죄에 대한 본성과 함께 씨름하고 다투고 갈등하는 이 거룩한 갈등과 씨름이 내 안에 있느냐를 들여다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화된 사람이에요. 이 성화와 칭의와 성화와 영화라는 구원의 모습뿐만 아니라 현대 신학자들이 발견한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이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하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구원의 신학적인 개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이미와 아직 안에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일이 시작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안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완전히 임하지 않았어요.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보게 될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아직 완전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 가야 될 일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선한 일들을 완성하고 이루어 가실 거라고 빌립보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 과정은 때로는 혼란스럽고 괴롭습니다. 인간도 그렇죠. 성장하면서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중간 과정이 있잖아요. 그게 어느 시기예요? 청소년 시기잖아요. 청소년은 청년과 소년의 중간 시기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청소년 시기는 청년인도 아니고 아가씨, 아저씨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부족하고 애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운 공간이니까 사람들이 부르기도 애매하지만 본인들도 혼란스러운 거죠. 심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어른이었다가 애가 됐다가 애였다가 어른이 됐다가 뭐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이 청소년이잖아요. 예. 제가 청소년 두 아이들이 있는데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지들도 혼란스러울 텐데 옆에서 보는 저도 엄청 혼란스럽습니다. 어떨 때는 막 어린애들처럼 아빠한테 왔다가 어떨 때는 막 지들이 다 컸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고 막 화를 내고, 예. 얘네들은 애로 봐야 될지 어른으로 봐야 될지 모를 때가 있죠. 근데 그게 청소년 시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과정에 거룩한 성화의 과정이 우리 안에 시작되는 것들은 귀하고 즐거운 일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단순하게 모든 것들을 논리적으로 머리 안에서 그냥 구별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단순할 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실제 많은 것들을 연구할 때는 훨씬 더 세상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제가 공대를 다녔거든요. 대학교 다닐 때. 공대를 다니면 공업수학이라는 것들을 배우고 또 이제 3학년, 4학년 때도 여러 가지 과목을 배우면 주로 수학의 식을 통해서 배우는데요.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법칙과 원리를 수로 판단하고 식으로 표현하는 것에서 답을 내는 것이 공학적인 지식이에요. 또 갑자기 어려운 얘기 하니까 여러분 눈이 벌써 졸린 눈으로 가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 수학을 한다고 해서 제대로 수학을 배우면요, 공대에서 수학을 배우면 어떨 때는 문제 하나를 푸는데 이만한 종이에 앞뒤로 한 장 반 막 이렇게까지 한 문제를 풀어갑니다. 왜냐면 그냥 단순하게 2차 방정식 풀듯이 그냥 문제 한 줄에 한 4-5줄 가면 답이 나오는 건 현실에서 적용하는 문제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힘과 여러 가지 법칙들이 존재하는 것들을 다 계산해내서 무언가를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딱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확실하게 보여지고 이 사람은 아직 구원 안 받은 죄인으로 확실하게 보여지고 그럼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복잡하고 오묘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쉽게 선과 악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 얘기하면 목사님 그 사람 착한 사람입니다. 왜 착한 사람인가 보면 자기한테 잘해줘서 뭐 밥 몇 번 사주고 뭐 자기 힘들 때 도와주면 착한 사람이래요. 어떤 사람들은 와서 목사님 그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가만 보면 왜 나쁜 사람인가 보면 자기랑 안 맞아서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을 구별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인간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때로는 무의미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착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한국에 얼마 전에 그런 기사를 봤어요. 어떤 경찰관이 수년 동안 민간인들한테 또 민간인 단체한테 뇌물을 뜯어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구속이 되는 일이 있었어요. 뭐 근데 그런 일은 한국에서 미국에서도 원체 많은 일이니까 뭐 뉴스거리인가 했는데, 읽어보다 보니까 이게 좀 뉴스거리일 만한 게, 이 사람이 그 전년도에 한국 전체 경찰 중에 청렴왕으로 뽑혔던 사람이에요. 네. 청렴왕으로 뽑혀서 수십 년간 양로원과 고아원을 돕고 봉사활동을 자기 시간과 자기 돈을 내서 했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속았다. 완전 사기꾼 나쁜 놈이네. 돈 그동안 받으려고 이런 짓 했던 사람이네. 그리고 그동안의 선함이 다 나쁜 일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쁜 놈이네. 속았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유, 뭔가 오해가 있었나 보네. 그분은 착한 사람인데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근데 저는 전혀 다르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양로원에 가서 청년왕으로 뽑힐 만큼 선한 일도 하다가 누군가에게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 돈을 내놓으라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뇌물을 뜯을 수도 있는 게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하세요?
여러분이 목사님에게 교회에서 가려진 모습이 얼마나 많아요. 아내와 남편 앞에서는 왜 작아집니까? 그래도 그나마 바닥을 좀 본 사람들이기 때문이잖아요. 우리의 악함을 좀 아는 사람, 우리의 더러움을 좀 아는 사람. 근데 여러분, 아내와 남편은 다 압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 깊숙한 곳에 있는 것까지 다 압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교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다 우리 교회 왔는데 목사님이 진짜 그래도 말씀을 전하실 때나 생활하실 때 보면 진짜 자기가 만난 목사님들 중에 가장 오픈 마인드고 자기를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그러는 분인 것 같아요. 자기의 잘못, 실수, 죄악을 다 얘기한다. 나는 근데 아무리 돌아봐도 난 다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난 되게 가리는데. 예. 그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근데 아닌 척하고 있는 거잖아요. 은혜가 시작되면 죄를 깨닫고 몸부림치는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가 완전히 이 땅 안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죄에 대하여 한탄하기 시작하고 씨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 내 안에 그 역사가 시작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살았다고 하면서도 이 한탄과 씨름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도 여전히 남의 죄밖에 안 보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도 죄인이라고 그러고 세상에 저쪽 우쪽에 있는 놈들, 좌쪽에 있는 놈들 다 죄인이라고, 나쁜 놈들 죽인 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매일같이 광화문에 가갖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도 내 죄는 보이지 않는 게 문제라고요, 여러분. 하다못해 교회에 와서 제가 보세요, 여러분. 제가 엄청 나쁜 놈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10년 넘게 저를 보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막 목사님이 잘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의 죄가 안 보이는 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죠? 아니에요? 그러면서 밥상에서 계속 앉아서 교회가 어떠네, 목사님이 어떠네, 부족한 걸 얘기하면서 자기의 그 수두룩한 잘못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 그게 우리의 죄의 문제인 거예요. 박학기 씨라는 기독교인이면서 가수가 있으시죠. 이분이 한 히트곡 중에 가시나무새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시나요, 여러분?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이런. 당신의 쉴 곳 없어. 이게 근데 자기가 예수님 믿고 나서 깨달음을 고백한 노래라고요. 내 속에 뭐가 많다고요?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대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사랑 노래인 줄 아는데 주님이 쉬실 수 없는 내 마음. 그게 나인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을 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어떠한 죄의 유혹에서도 불같이 이겼기 때문이에요? 아니죠. 여러분, 그가 죄를 범했지만 나단 선지자의 말씀 앞에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를 쳐 죽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왕이 무릎을 꿇고 울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울고 탄식하며 괴로움에 몸부림칠 수 있었던 그 한탄과 씨름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다윗은 자신의 죄를 시편 51편 한 장을 통해 자기의 죄를 고백했던 기도를 세상에 남겨놓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내 죄가를 도말해 주십시오. 내가 내 죄가를 압니다. 나는 죄 중에서 태어났고 내 부모가 나를 죄 중에 잉태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뼛속까지 죄인인 사람이고 나는 내 죄를 압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인 것이에요. 윤동주 시인도 기독교인이었죠. 제가 숭실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가 99회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가 엄청난 학교죠. 근데 그 학교에 저희 선배들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조만식 선생님, 윤동주 시인, 뭐 안익태 선생님, 이런 분들이 다 선배들이거든요. 여러분 선배들하고는 조금 수준이 다르죠. 그래서 선배들 사진이 복도에 엄청 붙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또 윤동주 시인의 시가 교실마다 엄청 붙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서 윤동주 시인의 시를 너무 많이 봤어요. 뭐 십자가, 뭐 아니면은 뭐 서시 이런 거. 근데 서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바람에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나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여러분, 윤동주 시인은 기독교인으로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럼 없게 살고 싶었대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바람에 나는 잎새를 보면서 내 마음이 흔들리고 괴로워하는 자기를 보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하여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런 윤동주 시인의 시를 읽으면서 저는 어떤 마음을 느꼈었냐면, 고등학교 때 이 사람 참 죄인인가 보다, 혼란스러운 사람인가가 아니라 이 사람 참 맑은 영혼의 사람이구나, 깨끗한 사람이구나 라를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바람에 나는 잎새에도 괴로워할 줄 아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시작되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을 한국에서 가르칠 때 한 아이가 그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인데요, 저녁에 저한테 면담을 신청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 아이들이 다 기도하고 은혜 받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막 어떤 성령의 은혜도 경험하는데, 자기는 솔직하게 자기 안에 어떠한 변화도 없고 감동도 없어서 너무 괴롭다고 막 펑펑 우는 거예요. 목사님, 그 얘기를 하면서 펑펑 은혜 받고 싶은데 은혜를 못 받는다고. 제가 그 아이에게 해준 말이 있어요. 너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지금 받고 있는 거란다. 여러분, 정상적으로 은혜가 없는 사람이 은혜 받지 못했다고 펑펑 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고 은혜를 사모하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배에 나와서 이런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감동도 없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서도 빨리 설교만 끝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여러분 정말로 내가 은혜 받고 싶은데 은혜를 원하는 만큼 받지 못해서 펑펑 울 정도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만 이루어지는 은혜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안에 있는 탄식과 갈등은 아름다운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 사람이 한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상태를 상담했다고 해요. 목사님, 저는 내가 영적으로 올바른 상태인지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17년 동안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원했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내 영혼은 너무너무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목사님이 성 버나드의 유명한 글을 답으로 주고 이 사람이 회복되었다고 그래요. 내 형제여, 자기의 마음이 굳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만이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완고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만이 진짜 마음이 완고해진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완고하고 굳어 있다고 괴로워하는 사람은 이미 성령께서 그대의 마음을 만져주고 계신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눈으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자기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이야기하며,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새로운 일을 지금 계속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말씀 가운데 죄를 깨닫고 나는 내 스스로의 죄의 문제와 갈등하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안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자신감을 갖는 건 좋은데 이 자신감이 셀프 컨피던스잖아요. 스스로에게 여러분 확신을 갖는 건 위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감이 아니라 God confidence.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죄를 깨달은 사람은 24절과 25절의 고백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의 고백, 25절의 고백,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호라,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내가 공고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 다음에 나온 고백이 뭐예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의 구원자를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으면 누가 구원자를 찾습니까?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진짜 다시 예수 믿고도 깨달을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은 후에도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고 예수님을 붙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서 복음을 통해, 성령을 통해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이기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느냐는 8장의 말씀을 통해 자세히 다루어 나갈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이 25절 안에서만도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나의 죄의 문제를 깨닫고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구원자를 찾을 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붙잡게 되어지고 감사하게 되어지고 찬송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야 됨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우리가 죄의 본성을 이기고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중에 집에 가서도 한번 쭉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진심 어린 성령의 갈등 안에 있는 고백으로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죄에 대하여 몸부림칠 수 있는 것,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했죠. 너희가 죄와 싸우려고는 하는데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만 성령을 의지하여 죄와 싸우고 이길 수 있는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두 가지 은혜를 간구하시고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말씀 가운데 죄를 죄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죄의 욕망과 갈등과 갈등하고 씨름하며 몸부림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죽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산자가 되어 몸부림치고 역사하며 주님 앞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찬양 하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생각난 옛날에 제가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을 주님 깨워주셔서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나를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 우리 한번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시고요. 함께 기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